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지금 계시록의 종반부 부분이거든요. 사실 13장, 14장 대조장이지만은 14장부터 어떻게 보면은 보좌 앞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들이 함께 서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은 승리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승리의 산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승리를 보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승리할 거야, 내가 승리를 이뤄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에 성취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너희가 430년 동안에 그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낼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43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닌 후대 아니면 전 세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런 가운데서 나를 섬겨서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힘썼지 내가 그 부분에 반드시 보장해 줄 거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은 부도를 내고 여러분 사람은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이후에 보면은 천사와 더불어서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그 다음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그 다음에 두째 천사가 심판을 강해요.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바벨론 힘의 세력들, 사단의 마귀 권세들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내가 먹게 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언급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에는 계시록의 이 마지막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든 자가 있는데 낫을 두 종류가 두 분이 들어요. 첫째는 누가 들어요? 농부가.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누가 들어요? 천사가 들어요. 자, 예수님이 든 천사는 어떤 낫이에요? 다 베버리는 낫이지 까짓것 낫은 무슨 낫이라 그랬어요? 추수인데 그건 다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이라는 개념이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건 다 죽이는 거야 이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드신 낫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낫이고 천사가 든 낫은 그러면 심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마귀, 추종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과 마귀의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는 낫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 속에 고통 가운데 두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약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16장에서 전개되는데, 그 16장이 전개되기 전에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천능하심을 부르는 모세가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불러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를 만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마치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천상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그 광경을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적 믿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잘 됐다. 그냥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것이 15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15장의 5절 이후에 보면은 한번 읽고 시작하기 있어요. 5절 한번, 15장 5절 또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의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은 가짜인데 하늘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건물, 이 교회도 모형이에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어요, 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그림자가 있으니까 모형이 있다니까요. 정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손 들고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자의 모형이 뭐예요? 진짜 손이라고요. 진짜 손. 진짜가 있다고. 진짜.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의 모형이다. 진짜의 모형이다. 이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땅에 행복이 있는 것은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에 먹는 거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갖는 것도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순간으로 누리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인 가짜다. 이것은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긴 건 아니지만 이긴 것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미 이기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내리고 부르는 찬송, 승리의 기회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감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장막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맑은 세마포 입은 천사가 나오는데요. 뭘 가지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7 천사가 준비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와서 진노의 금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노라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벌에 이 벌이 담긴 이 대접을 가지고 누구에게? 7명의 천사에게, 한 천사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에게 줬어요. 자, 이렇게 7 천사에게 지금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몇 장이? 14장 15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16장부터는 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16장이라 이 말이에요. 16장. 자,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7절에서 15장 7절에서 7명의 천사에게 뭘 줬어요? 진노의 금 대접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한
한 명 한 명에게, 한 천사 한 천사에게. 그런데 오늘 또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해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해요. 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의 제한적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진행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었고, 일곱 나팔은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심판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을 진노할 것이라는 것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큰 재앙이 오는데, 큰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일곱 천사에게 줬던 그 진노의 금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접을 쏟아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에 첫 번째 천사에게,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자, 첫 번째 금대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그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누구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첫 번째 대접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14장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장 8절 부분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이 말입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힘이에요, 권세요. 자기의 힘과 권세, 마귀의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힘 있으니까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여,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 세력들, 이 마귀의, 이 바벨론의 세력을,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들, 지금 첫 번째 천사가 그들에게 대접을 쏟는데,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만약에 그 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짐승에게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이 하는,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뭘 받아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뜨거운 고통을 당한다. 뜨거운 고통. 진노의 잔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11절,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고난이, 아니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아프고 끝나면 그걸로 좀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주는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님 그들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는데, 이 고통이요 어느 정도 지나다가 끝나면 참기라도 하고, 이제는 끝나니까 내가 좀 참고 기다릴 수 있어. 이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들에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첫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을 쏟는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쏟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장에 들어가서 쏟으니까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리. 이 종기라는 말이 헬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코스라는 단어는 이게 종기예요. 악한 독종 종기인데 출애굽기 9장 10절의 재앙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겨요. 이게 무슨 몇 번째 종기예요? 몇 번째 재앙입니까? 몇 번째? 네? 모르면 나보면 답 나와. 왜 거기 보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오? 얼른 저만 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무리 찾아도 거기 안 나와. 여섯 번째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 어디에도 똑같이 있냐면 욥기서 2장 7절. 누가 받는 고등학교예요? 욥이라고요. 욥기서는 2장 7절. 자,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보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 후에 보면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빡빡 피가 나도록 긁어도 이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심한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래 종기가 났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고통은 지금 이 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바벨론 그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부은 첫 번째 재앙인데 이 고통은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게 통풍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약을 투여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대부분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고통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나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런 재앙이 쫙 일어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갚아요.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9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제 한번 읽을게요. 시작. 11절 9장 11절 9장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예. 누구한테도 그 전에는 요술사들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섯 번째 이 첫 번째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요술사들도 그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그 요술사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도 알아두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요, 5번째 재앙도 거의 약간 비슷한 재앙인데 누구에게만 해당하냐면 짐승에게만, 5번째 재앙은 짐승에게만 임했던 이 질병이었 건데요, 6번째 재앙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재앙이 오더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구원의 여정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지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서 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읽겠습니다.
3절, 오늘 본장 3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쏟았어요?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를 보니까 어디에 쏟아져요? 바다에. 이 패턴이 좀 많이 비슷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대접을 어디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죽은 피와 같이 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피로 말미암아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요. 자, 이런 동일한 역사가 계시록에도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또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거 몇 번째 재앙이에요? 모르면 저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안 나와. 그러니까 앞만 보면 살아요. 땅만 보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물을 일주일, 약 6일 동안 이 물을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뭐 여러분 솔직히 말해 물 이게 변해가지고 냄새나고 조금만 해도요. 얼마나 곤욕스러워. 재앙을 통해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요. 악취가. 또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둘째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데 바다에 내립니다.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몇 분의 1? 3분의 1이죠. 제한적인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보면요, 모든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행했던 손해보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진노받았던 그 나팔재앙 속에 지나서 이제는 대접재앙을 통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요 그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잘해야 돼. 물론 잘해야 되지요. 당연히 잘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모든 제한적이 아닌 모든 자들이 죽게 된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천사도 대접을 어디에 이번에는? 강에. 자, 첫 번째는 어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강. 땅과 바다와 강으로 지금 계속해서 뭘 쏟고 있어요? 냉면 그릇. 뭐예요? 대접. 지금 진노의 대접을 지금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쏟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진노의 대접을 강에다 쏟아부으니 물의 근원이 피가 돼. 그런데 피가 되는데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한번 출애굽기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다음에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절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도. 또 이 재앙이 계시록에서는 8장 보겠습니다.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뭘로 바뀌어요? 물이 쓴물로 바뀌더래요. 그걸 먹고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 물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되더라. 쓴쑥으로 변했던 물이 피로 변해요. 결국은요, 지금 전체적 재앙 속에서 많은 자들이 이 물을 통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라. 징조를 보여요. 출애굽부터 이미 이런 재앙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이렇게 3분의 1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마귀의 추종 세력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우상을 또 섬겨가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과 대접이 그들에게 오는데요,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함을 당하더라.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까지 그 참지요. 네. 수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cm 뭐 마취 안 하고 뭐 조금 뭐 꼬매는데 뭐 참으면 되지 뭐 그거. 그냥 하고 해도 그냥 아이고 죽네 하겠지만 다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그것만 참으면 한 10분만 참으면 다 꼬매질 텐데 아프지. 끝날 거 알면요 참을 수 있다니. 그런데 이건 고통이요, 계속적으로 영원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삶 속에서 싸우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진노가 아니라 육적 진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육적 고통. 그냥 왜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생겨도 그냥 생겨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병이 걸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라고요.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뭘 했든지 아니면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도록 내가 어떻게 신경을 썼든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내가 그냥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바로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안일주의처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요게 아니라고요. 양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바로 섬기고 따라가면 양은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려가면서 정말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의 생애 속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고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줬고, 자격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가질 만한 많은 여건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내 생명도 보존받아요.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의 보를 받는다니까요. 자동차 도로교통법을 지킬 때 내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그냥 건너가도 돼. 잃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분은요, 그 생명 보장 못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킬 때 보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서는 것도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또 살아요. 근데 그냥 또 살아요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획성 있게 가라. 깨어 있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영적 계획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함 가운데 영혼의 축복과 육의 축복 가운데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